민수기 7장 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4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술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리개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너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서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수르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장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태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7장에 와보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1446년 BC로 니산월 14일 6월절 들어있으니까요. 이것을 1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율법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1년을 지나서 성막 계시를 따라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문 1년 뒤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오홀리압과 보살이라는 장인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6장까지 이야기는 출애굽한 뒤에 BC 1445년 2월달 이야기인데 오늘 7장에서는 한 달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발 준비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2월 달 20일에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내기는 BC 1445년 1월 1일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성막을 건축한 뒤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나게 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히 구별합니다.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 BC 1445년 1월 1일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은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 지파장들이 헌물 드린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구별해서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받는다는 말은 구별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기름을 바를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된 삶을 살고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성령 대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을 발라줄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재정이 열립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자녀가 성령 받도록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저도 1978년 6월 25일 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인생이 바뀌고 목회도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예에 아주 신실하게 목회했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저희 새벽기도까지 이 유튜브로 듣는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두 사람 다 죽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불 받아야지 목회되지 불 안 받으면 안 되잖아. 불 받아야 돼. 불 받은 사람하고 불 안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이 안 돼요. 진짜 믿는 게 안 돼요. 지적 동의는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오시면 믿어져요. 성령 오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나요. 성령 오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내 자녀 가운데 제일 좋은 자녀는 하나님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 어떠세요? 늘 드리고 싶으세요? 그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하면 자꾸 받고 싶은 거야.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꾸 드리고 싶은데요. 놀란 것은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은혜도 부어주고 하늘에 좋은 것도 부어주고 땅에 필요한 것도 다 부어주는 거야. 이 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통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생 살 바야 크게 생각하고 크게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부모가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살면요 자녀가 또 인색하게 삽니다. 불쌍한 자녀 왜 자녀를 불쌍하게 만듭니까? 부모가 나눠주고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우는 인생을 살면요 자녀도 그거 보고 살거든요.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야.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 드린 내용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덕계에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마리에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12지파가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먼저 드린 헌물이 뭐냐면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마리씩 드렸단 말이고 수레는 두 지파가 하나씩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것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가지고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맨 앞에 법궤가 서게 되고 또 유다 지파가 지나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머라리 게르손 지파가 수레에다가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싣고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의 사람들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단 진영 이렇게 행진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수레가 필요합니다. 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헌물을 드려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걸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레위인은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둘째가 고핫이에요. 셋째가 모라리예요. 고핫 자손 가운데는 아므람이라는 아들 후손에 모세, 아론, 미리암. 그 중에 모세가 전체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대장이 됩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시련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어서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수레하고 소를 헌물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중에 있는 그 덮개들, 지붕에는 4겹의 덮개가 있거든요. 제일 한쪽에는 그 실로 짠 덮개,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 마지막은 해다리 가죽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 덮개를 만들어요. 이것을 이제 운반하려면 또 수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문에 이렇게 또 천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들 밖에 이 천으로 밖에 하고 성막 사이를 구별한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들어가는 또 문이 있어요. 이 천으로 된 이것을 이제 게르손 자손은 수레에 싣고 가야 되는데 수레 둘과 소 4마리에 이것을 싣고 가도록 주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게 하였다.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머라리 자손들은 보면 성막에 묵은 것을 이제 싣고 갑니다. 성막이 나무로 된 거, 말뚝이라든지 또 성막에 이렇게 널판이라든지 이 묵은 것들을 머라리 자손은 싣고 가기 때문에 수레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이제 머라리 자손에게 주었고,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의 전체적인 것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겠다고 그래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어깨로 메고 가요. 법궤를 메고 가고 떡상을 메고 가고 향단을 메고 가고 검둥대를 메고 갑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을 메고 가요.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수레하고 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줬다. 10절 11절에 보면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제단에 기름을 바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물을 가져다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제단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한 분 부흥회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 20년 전에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부흥회할 때 시간마다 정성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물도 예물이지만은 그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 드리면서 그 자매가 큰 은혜 받는 거 보고 제가 참 너무 기뻤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모습을 봤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걸 기뻐하십시오. 또 어떤 권사님 보면 이제 자녀의 11조를 깨알같이 글씨를 써요.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두 자녀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깨알같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은 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책상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읽어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드리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십시오.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제단 앞에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서요 12절부터 오늘 그 뒤에 12지파의 이야기를 쭉 보면 뭐예요? 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12번을 반복해요. 똑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아니 줄여가지고 유다지파 암미나달 나손, 그 다음에 또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그냥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들이 한꺼번에 뭐 드렸고 뭐 드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12절을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달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런데 18절 보세요.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셋째 날에는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앞에 있는 내용 똑같죠.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서도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앞에 지파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담고 있잖아요. 36절 볼까요?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 아들
수르미엘의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쟁반 하나와 7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왜 12번을 반복할까요? 예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첫째 날 유다 지파 나손이 이렇게 드렸다. 둘째 날은 이와 동문이라고 그래. 이와 똑같이 들었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셋째 날 서불론 자손도 똑같이 들었다. 넷째 날 루벤 자손도 똑같이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기록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왜 세세하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12번을 담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뭐지? 아, 예물 드리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성경과 나눔 헌금을 드리고 절기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만 기뻐서 너무 춤추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여러분 예물 잘 드리고 훈련하세요. 11조하고 성경만 이 예물 잘 드리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왜 자녀를 망하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또 예물도 정성껏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래 보면요, 인색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조금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복을 못 받고요, 자손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안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참 1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은발이 언쟁만 드린 거, 금거릇 드린 거, 소재물, 번제물,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 드린 거 똑같은 예물이에요. 근데 12지파가 또 똑같아요. 유다 지파는 명수가 많고 르브라리 지파 같은 머나세 지파 경우는 유다 지파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걸 똑같이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이 행전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드린 걸 기뻐하도록 훈련하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 같으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들이 하나님 드린 걸 잘 훈련하십시오. 셀리들은 셀론들이 잘 드리고 훈련하십시오. 그래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복을 부어주세요. 퍼부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켜주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길 좋아해야 돼. 그래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영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은사도 다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더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